반주하는 자매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나 봐. 어떻게 하루 사이에 많이 뺐네. 성형도 했나 봐. 하루 사이에. 역시 다이어트 효과는 대단해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요, 오늘날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당한 그 문제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뭐 저 집안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인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의 죄입니까? 구약시대 때나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건 조상의 죄냐 아니면 그 사람의 죄냐를 어떤 그 죄의 결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나면요, 봐봐, 신앙생활 그 모양으로 하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저주하셨어.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사람들 보여지는 그 현상 가지고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갑자기 이 눈먼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의 죄냐고 물었을까요? 이 질문이 나왔던 것은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죄에 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읽었던 이 말씀 이전에 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9장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요한복음 8장 사건. 이 8장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무슨 사건일까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던 여인의 사건이에요. 8장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뭐 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왜? 시험해 보는 거죠. 왜? 율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어떻게든 율법을 어기면 예수님을 책망하든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빌미를 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잘하시네요. 성경 박사들이요. 모세 율법이 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더니만 땅바닥에 뭐라고 막 쓰셔요. 뭐라고 썼을까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께서 막 쓰시니까 사람 궁금해서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썼을 거예요. 뭘 봐, 이 새끼야.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뭐 밝혀. 재밌네요. 뭐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뭘 봐,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말 뻘쭘해가지고 고개 돌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돌 없는 자가 죄를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 없는 자가 죄를 어떻게 칩니까? 이 사람들은요, 돌을 들고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잘 됐다. 이 돌 가지고 이 여인을 때려 죽이든 예수님을 때려 죽이든 둘 중에 하나 때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 됐다. 양손에 돌 딱 들고서 그래, 뭐라고 하는 거 보자. 그래서 그래, 여인을 때려 죽여라. 그러면 때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제 목사님한테 거짓말했던 거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또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을 갖다가 하나씩 던지고 그냥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하고서 다 내빼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꺼져. 그러니까 돌 놓고 다 꺼진 거예요. 다 꺼졌잖아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 여인만 남았어요. 처음에 썼던 글은 뭘 봐 이 새끼야. 두 번째 돌 놓고 꺼져.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안 했지 사실은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죄 안 지었어요? 저만 죄 지었네? 다 죄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행동으로 짓는 죄도 죄이지만 더 무서운 죄는 뭐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짓는 죄를 더 책망하시죠. 이거 예수님께서 율법을 갖다가 폐하시고 축소시키신 것이 아니라 확대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라 그 차원의 것으로 예수님은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 없냐? 너는 죄 없어? 이 여인은 그야말로 재수없게 걸렸어. 너희들은 걸리지 않았을 뿐이야. 누구 죄가 더 큰 거야? 누가 누구를 때려 죽여? 너희들은 죄인 아니야?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 설명하시고 나서 그러다가 저 실로암 못에 길 가다가 그 소경된 자를 본 거죠. 누구의 죄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자 3절에 이렇게 우리 다시 요한복음 9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것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또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이것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가 소경이 된 것이 눈먼 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조상죄예요? 그 사람의 죄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병을 주셨어 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저 말씀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눈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지, 그 사람이 눈먼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멀게 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병도 주고, 그 병도 고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시려고 우리 전사님 기타 치다가 팔 부러져. 하나님 부러뜨리시는 거야. 막 기타 치고, 그러고 나서 고치시는 거야. 내가 너를 고쳤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대요. 그리고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암도 줬다가 고쳤다가 다리도 분질렀다가 다시 붙였다가 그러신 분이십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병 줬어. 하나님 왜 병 줍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아프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적 존재가 그 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둠의 영적 존재를 내어 쫓으면 그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아멘. 내일 밤 아니면 오늘 밤에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서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육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아멘. 우리의 질병에서 자유있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줬다라고 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길 없잖아요. 하나님이 병 줬는데 누가 고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고 다른 것이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고칠 수 있다 이거죠. 아멘. 오늘은 뭐 이게 뭐 신유 집회도 아니고 치유 집회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말씀은 제가 자제해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기도하실 때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막 선포하세요.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합시다.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손을 얹으세요. 머리가 아프시다, 눈이 아프시다, 뭐 이렇게 어디 아프신 다리가 아프시다. 아프신 부위가 있죠? 나는 머리가 좀 나쁘다.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면 되겠고요. 자, 예수를 선포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으시고, 아니면 없으시면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자, 근데 아픈 부위, 뭐 관절염아,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두통아, 치통아, 뭔통아, 뭐 그런 거 있어, 많이 있잖아요. 깡통아, 뭐 이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암이든 뭐든 간에 떠나가라. 자, 뭐야? 떠나가라. 시작. 네, 그렇죠. 뭐 감기면 감기야 떠나가라. 아니면 뭐 많이 있잖아요. 치지라 떠나가라. 뭐 많이 있잖아요. 네. 뭐든지 다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병아 떠나가라. 시작.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시킬 때는요, 그냥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에 따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병든 부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을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아픈 부위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병은 떠나가라. 시작. 시작. 우리 중학생들 중2병 병이야 이거. 중2병이야. 그 병 진짜 그건 못 고친대. 중2병. 그러나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어쩌라고! 이거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고친다고! 그럴 거예요. 중2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어쩌라고 병도 고쳐야 되니까 중2병은 떠나가라. 중2병 떠나가라 하고, 공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공부 못하는 것도. 그전에 하나님이 찌를 주시는데 왜 공부를 못합니까? 내가 좀 약간 헤드스톤이다. 헤드스톤.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돌머리. 아무튼 내가 지금 이제 지혜가 부족하다 하신 분은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머리통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 이름을 명하는 지혜는 와라 선포해야 됩니다. 자, 아프신 분들은 병은 떠나가라.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 지혜는 와라. 예수는 와야 되니까 예수 이름 명하는 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는 지혜는 와라. 각자 필요한 거 맞춰가지고 다 같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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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믿으면 됩니다. 제가 첫날 그 관절염 고침받은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고침받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 주신 거야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셔 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야, 뭐 하기를 원하시냐 이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의 죄가,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뭔가 하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장용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길 원하신다 이거죠.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제가 뭐라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뭐 가진 게 있나요? 가진 거랑 뭐 잘생긴 거 말고는 없나? 부러워?
뭐라고 제가 여러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 여러분, 제가 고려대학교 의대 가서 의사가 되려고 했던 그 꿈을 다 내려놓고서 주는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서 왔잖아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여기 써있네요. 보니까 제일 위에 교회 표 1년 표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저는 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부터 약 4년 전. 정확하게 4년 뒤에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20살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네. 비운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알려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앞뒤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당하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그 일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월호 일주일이 됐으니까 한마디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수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사실 제 마음을 참 안타깝게 했던 것은 뭐였었냐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막말하는 거, 그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막 열받았습니다. 사실은. 심지어 무슨 막말을 했습니까? 돈 없으면 설악산이나 가지 왜 제주도 가다가 속 썩여? 이게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그것도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데 직임을 갖고 있는 그 목회자 입에서 나왔던 말은 돈 없으면 제주도 가지 말고 그냥 설악산이나 가지 왜 배 타고 가다가 침몰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속 썩여?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이냐 이거예요. 아주 한국의 내노라는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아주 잘하는 교회 이름만 돼도 아주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침몰시켰습니다. 왜요? 이 민족이 타락하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아이들을 죽여서라도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세월호를 침몰시켰습니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였대요. 나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요, 이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저게 목사야? 저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야?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침몰시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침몰시킵니까? 왜 하나님이 죽입니까? 별의별 말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주어진 그 상황이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다 무조건 하나님이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욥 아시죠?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기 몸에는 병이 났습니다. 자, 그게 일어났던 그 재난, 고난, 누가 일으킨 겁니까? 네?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일으킨 거였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건 욥이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자식이 죽고 담이 무너지고 또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부도가 나고 사업에 망하고 이 모든 일들이 뭐였느냐? 마귀가 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귀 역사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주시고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 역사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병이 찾아올 때 예수는 병은 떠나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난 주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난도 뭡니까? 이건 병이에요. 가난도 병. 그런 여러분, 가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가난도 명하세요. 예수는 명하니 가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다시,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소리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지하고 나갈 때 승리가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죄의 문제도 아니었고 조상의 죄도 아니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로 정죄하려고 합니다. 비판하려고 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 너 죄인 아니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거기 왔던 수많은 무리들도 다 돌을 내 던지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내가 죄 덩어리거든요.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더 큰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죄의 허물들 있잖아요. 자기 것은 더 큰데 자꾸 남의 허물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 이거 예수님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야? 여전히 그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요,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때가 아직 무엇입니까? 낮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라는 거예요?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야. 조금 있으면 밤이 올 거야.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때는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면 밤이 올 거야. 밤에는 일할 수 없어. 낮에만 일하는 거야. 예수님이 계실 때만 일하는 거야. 나 죽으면 너희들 일할 수 없어. 낮에는 일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가정과 함께 해달라고.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이 오면요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밤이 올 것입니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이 낮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다.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그때 예수님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일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주님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제서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마치 그 10명의 그 신랑을 기다렸던 그 처녀들처럼 언제쯤 오시려나 언제쯤 오시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안 오시네.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요 자. 아니,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 깨어나면 되니까. 언제요? 제가 소리 지를 때 그때 정신 번쩍 들면 돼요. 그런데도 그때도 정신 못 차려 이러고 있으면 큰 문제가 돼요.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그때서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 맞으러 오세요. 그때서야 10명 모두가 다 깨어납니다. 누가 왔어? 신랑 오셨다고? 그럼 맞으러 가야지 하고 나서 뭐합니까? 등을 챙겨요. 등을 챙겼는데 보니까 5명은 그 등 안에 뭐가 있어요? 기름도 있어요. 그래서 불을 밝혔습니다. 불을 밝혔어요. 불을 밝히니까 이렇게 음악이 잔잔하게 나와요. 왜? 신랑이니까, 혼인자니까, 연회장인 거야. 음악이 잔잔하게 바이올린도 켜주고, 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켜고, 보경이가 플룻도 연주하고. 근데 5명은 보니까 등과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그 나머지 5명 보니까 이거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야. 기름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있는 자에게, 야, 우리에게 좀 나눠줘. 나에게 좀 나눠줘라. 나에게 좀 나눠줘. 너희들이 있으니까 나눠줘라. 그랬더니 기름 있는 자들이, 아니, 우리 둘 다 쓰기 부족할까 몰라. 그러니 너는 파는 자들이 가가지고 사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서야 사러 가요. 그때서야. 뒤늦게서 일하러 갑니다. 뒤늦게. 다 놓쳤는데. 그리고 5명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신랑은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와가지고 그때서야 기름 사가지고 와가지고 등을 밝히죠. 우리가 왔습니다. 신랑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너희들은 누구냐?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너희들은 누구야? 저희들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 낮에 일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니, 먹고 살기 바쁘대요. 먹고 살기. 제가 지금까지 20평생 살면서요, 먹고 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먹고 죽었어요. 아니에요? 먹고 산 사람 있어요? 다 죽었어요. 왜 먹습니까, 우리가?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먹고 있어요. 이걸 빨리 단축시키려면 많이 안 먹으면 돼요. 너무 많이 먹어도 빨리 죽어요. 자, 왜 먹습니까? 죽기 위해서. 아유, 먹고 살기 바빠서요. 아니요, 먹고 죽기 바빠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다 먹고 죽었어요. 지금까지 다 죽었다고요. 다 죽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직장이 바쁘고 공부하는 데 바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한 영혼 때문에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버려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가? 목적 없이 방향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 낮에는 내가 말이야 지금 낮에는 일할 때야. 잠시면 밤이 올 거야. 그때는 일 못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에다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확 뱉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래서 눈먼 자의 눈에 바르시죠.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지금 그들이 실로암 못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곳에 가면요 그 실로암 못까지 가는 데는요 굉장히 경사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입니다. 눈먼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던 행동은 뭐였어요? 침을 뱉으시면서 진흙을 콕콕콕 이기시. 그 다음에 그 진을 이긴 거에다가 누구의? 그 눈먼 자의 눈에다가 촉촉 바르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잘 보세요. 이 사람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요. 눈먼 척 하면 앉아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면 한 분 주세요.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으니까 뭔가 사람이 지나가더니만은 뭔가 소리가 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뭐 이런 소리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주려고 하는 거야? 뭐하고 하는 거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뭐라고 태워 한참 이러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낮이야 일할 때야 뭐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갑자기 뭔가 가래침 뱉는 소리가 뭐 하는 거야? 전혀 상황을 몰라요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상황을 전혀 몰라요. 이 사람 눈먼 가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 뭔가 주겠지. 뭐 돈이나 주려나 먹을 걸 주려나 기대하고 있는 거 갑자기 뭐야? 갑자기 내 눈에다가 탁탁 뻗어져. 헐 대박.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침 확 태버려요. 뭐 눈에다 막 침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막 침 냄새 쩔지 막 침 냄새 뭔가 야리꼬리한 냄새가 확 나고 있지 막 기분 나쁘지. 눈은 멀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냥 진흙도 아니에요. 침 뱉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막 냄새는 쩔어서 막 흘러내려오는데 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먼 자가 눈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 날벼락 맞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날벼락 맞았어요. 자, 그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자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보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 보게 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눈먼 자 눈뜨게 하실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엉들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눈먼 자에게 예수님의 침을 뱉으시고 진을 이겨서 그 눈에 지금 척 바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뭔가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억눌려 있습니다. 눈 멀어 있습니다.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그 억눌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50년이 되면요 모든 것에 자유를 줍니다. 땅도 자유를 줍니다. 종도 자유를 줍니다. 모든 것들에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뭔가에 눌려있고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눈 멀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을 띄어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강한 힘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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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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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못 쓰게 다시 한번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나 여러분 약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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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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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거 자유가.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그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하시는 그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실 고쳤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자유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자유해. 지금 여기 매여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데 내일처럼 제가 무선 마이크를 들고선 자유하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카메라가 가만히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가면 카메라가 힘드니까 감사해요. 자유를 주네. 자유를. 여러분이 눈 먼저 보세요.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눈먼자가 예수님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몰랐어요.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잖아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래요. 눈 뜨고 난 다음에서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이 사실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고백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했던 것이란 무엇입니까?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 보세요. 가만히 앉았어요. 누가 뭐 주나, 뭐 하는 거야? 진짜 재수 더럽게 없네. 진짜 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이러고 붙어있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거라. 자,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자,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자, 이 눈먼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고 있어요. 자, 그 눈먼자가 이 실로암으로 갈 수도 있었을까요? 안 갈 수도 있었을까요?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기분 나빠. 내가 뭐 한다 거기까지 가? 실로암까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실로암으로 가고 있어요. 참 이 사람이 선택을 잘했죠. 그냥 자기 집으로 더러워, 찝찝해,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러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예수 누군지도 몰랐지만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실로암까지 가더라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뭔가 터지는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나 봐. 갑자기 사람을 잡아 죽이래요. 네?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바쳤던 것을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그냥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무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내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순종하고 가더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눈먼 자가 실로암에 가러 가니까 갑니다. 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실로암이 물의 근원지였어요? 아니었어요? 자, 실로암이 물의 근원지입니까? 아닙니까? 어디가 근원지예요? 기온샘이 근원지입니다. 자, 실로암은 기온샘에서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기온샘은 365일 물이 계속 생수가 쏟아오릅니다. 기온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5일 생수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보내신다 이거예요. 어디로? 실로암으로. 누구를? 이쯤 되니까 나를 그러네요. 저기 주한 제2교회는요 눈먼 자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역시 주한 제1교회가 제일이에요. 제1교회가 확실히 교회 이름이 그냥 제일이 아니야. 이게 주한에 있는 제1교회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환경 탓만 환경 탓. 내 상황이 이렇고 나는 뭐 가난하고 나는 환경이 이렇고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뭐 학교가 좋지 않고 나는 뭐 직장이 별로고. 왜 여러분 이런 환경을 이런 환경을 탓합니까? 정작 봐야 될 곳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다 탓하고 있어요. 항상 탓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짜증스러울 때가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 내 눈에 내가 그 냄새나는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왜 내 눈에 붙여가지고 짜증나게 만들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이 또 새봄인데 왜 목사님 또 새봄 뭐 맞이 축제 한다고? 아이고 내가 지금 며느리 맞이하기도 힘든 판에 지금 내가 뭘 새봄 맞이 뭘 새 생명 축제 한다고 또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아침부터 새벽에 나오라 아침에 나오라 저녁에 나오라. 요즘 이렇게 3번 집회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보통 저녁 집회만 하는데 저는 그래서 부흥회 연락받고서 부흥회 뭐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주일 오후 저녁 집회 하고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만 하는가 보다 이렇게 4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야 집회가 어떻게 된대? 목사님 주일날 저녁 오후 가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날 새벽, 오전, 저녁, 화요일 새벽, 오후. 수요일까지 새벽, 오전, 헐.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쌈박하게 저녁 집회만 잘 모이지도 않는데 오전에 누가 모입니까? 잘 안 모여요. 근데 보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연세가 젊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보니까 낮에도 그래 그만 이렇게 그래도 어른가 자리가 채워지시더라고요. 젊으시잖아요. 한 70 되시잖아요. 그 정도면 젊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정도면 젊은 건데 뭐 120까지는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거죠. 120세 되신 분이 볼 때는 아이고 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 아침, 저녁 3번씩 그것도 4일 동안 와 이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목사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봤더니 우리 교회란다. 여기 교회 학생들 자매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 다 뻗었어. 어제 첫날 새벽에는 그래도 많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앉아가지고 졸린데 이러고 앉아있는데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오늘 봤더니 아무도 안 나왔어.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무리 깨워도 이러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해도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대할 때 가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왕 좀 쉽게 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왜 실로암까지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중에는요 의심으로 됩니다. 나중에는요 불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저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거냐. 실로암으로 보냄받았던 그 눈먼 자 결국 눈을 떴습니다. 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온 마을에 퍼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또 이 눈먼 자를 불러다가 야 니는 누가 뛰겠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눈을 뜨게 했어. 이제 또 대답을 하죠. 너는 그러면 그 예수의 제자냐? 또 물어봐요. 아, 왜 나한테 물어봐? 왜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물어보는 거야? 했더니 또 바리새인 열받아 뚜껑 열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눈먼 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서요 그가요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 눈먼 자에게 일어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영적으로 눈먼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눈멀었어요. 아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지도자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소경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소경된 지도자들에게 이끌려서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눈멀었으면 성도들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도 눈 멀고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라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 바빠서 세상의 유혹과 문화와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눈먼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라도 눈뜰 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목사님의 영적으로 눈 떠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봐야죠. 나는 과연 영적으로 눈 멀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눈 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눈이 멀어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벌거벗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잘 갖췄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뭐라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너희가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희를 내쳐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라면이요 뜨겁든지 냉면이 시원하든지 해야지. 라면이 다 퍼졌어요. 다 퍼지고 라면 줄기가 다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기름에 둥둥 떠 있어요. 물론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냉면이 말이야 얼음이 통통 떠 있고 뭔가 시원하다 했는데 그 더운데 냉면이 뜨끈뜨끈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기도를 하더라도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죠. 그냥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여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요. 이건 수건도 아니요 걸레도 아니요 뭐요 이거 그러고 있습니다. 명확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번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그러니까 내 입에서 너희들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됐어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도사입니다. 천도사입니다. 강도사입니다. 뭐 별거 다 있어요. 내가 회장입니다. 그래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이만하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 충성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기도 생활도 적당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풍족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너 보니까 비참해, 불쌍해, 그리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눈먼 사람, 비참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눈먼 사람들은 안약을 사서 팔려라는 거야. 눈을 뜨라는 거야. 사서 팔려라는 거야. 살려면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주지 않아요. 사서 팔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거든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막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책망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고 있어요. 맨날 불러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요 책망이 사라졌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이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못해도 잘한다, 심판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고 있어도 축복합니다 라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리더들이 많아요. 그래 여러분 선한 목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좋은 목자 만나야 돼요. 좋은 목자 만나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탈을 쓴 일들이 많아 있어요. 목사들이 아니라 독사들이 많아요. 독사들, 독사의 자식들 많습니다. 이것은요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왜 성도들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 탓으로 돌리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뜬 사람이 눈먼 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에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누가 진짜 소경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가지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그렇게 배열됐습니다. 8장에 가나마다 잡혔던 여인, 9장에 이 소경의 사건, 10장에 가지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누가 선한 목자냐 사꾼 목자냐.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종말의 끝까지 왔어도 여러분만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면서 보내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리막길일 수도 있어요. 그 눈먼 자가 그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험난합니다. 아니 신앙의 길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진흙을 이겨서 하나 더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곳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요 마르지 않는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로 여러분의 눈을 닦기만 한다면, 씻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밝아질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나는 너와 들어오,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망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왕이면 자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내리막길일 수도 있어요.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좌절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저 533m의 그 길고 어두운 히스기야 터널을 30분 정도 걸어갔을 때 실로암 못으로 나가는 그 입구, 그때 한 줄기 빛을 봅니다. 그 어두운 데 후레쉬 비추고 가다가 저 입구에서 서여 보이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30분 만에 그 출구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지금 깜깜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오늘 또 그 주님 의지하고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요, 그러니까 약 한 2년 전이죠. 군대 입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요 교회를 안 보내요. 2주 만에 교회를 보냅니다. 2주 만에 교회를 가는데요, 예배당이 딱 들어섰어요.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흘러나왔던 찬양이 뭐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은요 지금까지, 제가 전역한 지 3년 됐는데 지금까지 군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훈련소에서는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근데요, 입고 들어서자마자 그 찬양을 듣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교회 왔어요. 2주 만에 교회 왔어요. 그런데 정말 마치 내가 실로암, 이 속 눈먼 자인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왔는데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 제가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성아,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널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눈먼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뭘 해도 막히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 내 눈에는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속에 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간구합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깜깜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막혀버렸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눈을 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을 띄워